이제 수요 예배 말씀 출애굽기 24장에 대해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전체 제목이 언약의 확증이라는 이제 그 표로 이렇게 소주제로 이렇게 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언약의 확증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럼 이 언약의 확증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우리가 깨달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24장을 이제 두 분야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모세에게 가르쳐준 언약서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요. 이 먼저 한 언약서고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율례, 다시 말해서 어떤 율례라는 것은 뭐냐면 법칙과 어떤 법칙으로 말하는 게 규범이잖아요. 법칙과 규범인데 이 법칙과 규범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는 언약서를 준행하는 그 방법, 언약을 이루는 방법,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에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또 하나는 언약의 방법을 이루는 그걸 규례와 율례를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또 다른 가르침의 율례와 규례를 적은 걸 주는 돌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뭐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 다시 말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율례와 규례 언약서가 아니에요. 그 율례와 규례의 언약서를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인지되는, 변화가 되기 위해 가르치는 율례와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계명이 율례와 규례야 라고 해서 율례와 규례라는 것을 하나의 범주에 다 넣는데 그게 아니다. 율례와 규례라는 규범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럼 하나는 뭐냐 봤더니 앞에서부터 한다면 이게 다 율례와 규례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면 먼저 준 언약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준 규례와 율례는 뭐냐면 이렇게 함께 올라오는데 멀리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규례와 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리고 모세만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또한 백성들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도 말지어다가 율례와 규례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에 쓰인 말씀만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있기까지 어떻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그의 삶도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못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일단 먼저 율례와 규례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말씀은 다 율례와 규례인 거예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는 게 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은 같이 올라와라. 산까지 올라와라. 산 위로. 그런데 산 위로 올라왔지만 모세를 제외한 너희들은 멀리 있어라. 그리고 모세만 내 앞으로 와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 말라. 이게 율례와 규례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지킨 것, 이 율례를 지킨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락하는 서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차별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율례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 말라는 그 차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차별이 없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있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율법을, 그런 율례를 지켰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 율례 가운데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 서약을 니네들이 하면 그 서약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70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랑 같이 올라가되 너희들은 멀찍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뵐 거고 백성들은 올라오면 안 돼. 니네들 이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래요? 지킬게요. 분명히 지킬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5장이 넘어가면 안 지키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킬게요 라고 서약을 제단에 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올라오고 이 율례가 지켜져야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 누구를 가르칠까요? 돌판에 쓴 건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백성들인데 어떤 백성이면 이런 백성인 거예요. 모세는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에게 배웠죠. 그에겐 언약이 있죠. 근데 아까 말한 아론이나 나답이나 아비누나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은 하나님과 그의 위치에 따라서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이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지 않고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들과 대면하지 않는다고요. 이들을 가르치는 율법을 돌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같이 못 올라왔지만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율법과 규례의 가르침이 돌판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이걸 인정 안 한 거예요.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을 보니까 나머지 아답과 70인의 장로나 이런 아론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 백성들도 이들도 저 위에서 밑에서 보니까 우와 영광의 불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들도 저 불을 보고 싶어. 그래서 모세가 25장 이후에 나오는 돌판을 그들을 가르칠 돌판을 가지고 오기 전에 40일 주야로 돌판을 갖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전에 이들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황금으로 소를 져가지고 배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24장은 우리가 사는데 되게 중요한 실제적인 적용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와오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율례와 율법을 주시고요.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게 가르치는 율법과 규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각자에게 맞는 돌판에 쓰여진 모세의 돌판에 쓰여진 게 누구를 위한 거냐 봤더니 백성을 위한 거고 저 멀리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사장들을 위한 건데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돌판이 첫 번째로 가져온 돌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후에 나오지만 집어 던져가지고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럼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면 구별과 차별이라는 거예요. 구별과 차별이라는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한번 봅시다. 구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역이
다시 말해 세계가 다를 때 나타나는 게 구별이에요. 구별이 뭐라고요? 세계가 다를 때 나타나는 게 구별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 그럼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일한 세상에서 살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틀린 곳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뭐 남자고 여자고 구별 안 하고요. 지식 있고 없고 구별 안 하고요. 그냥 그 세상이 돈을 원하는 세상이면 돈에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는 거지 그 돈 아닌 것들은 구별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구별은 구역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구별이다. 차별은 뭘까요? 같은 세상에서. 차별은요, 존재에 따라서 외형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게 차별이에요. 차이. 다시 말해서, 키가 크냐, 작냐, 남자냐, 여자냐, 혹은 30cm냐, 100cm냐의 그 차이 때문에 나눠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그럼 우리 돈의 세상을 봅시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로 차별을 할까요? 많다, 적다. 돈이 많다, 적다로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자, 성적만 있는 세계예요. 성적 세계. 그럼 성적에 있어서 구별되는 건 없어요? 그럼 차별은 뭐예요? 성적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 모두가 똑같다라고 여겨서 그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나다움이 있는데 그건 다 무시되고 차이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니까 차별을 부정적인 걸로 봤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세상 속에서, 돈이라는 동일한 세상 속에서는 뭐다? 차별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걸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차별의 세상에서 차별받는 게 싫다면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거나 키를 많이 크게 하거나 뭐 시험 점수를 높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면 더 버는 차이가 나올 거고, 내가 더 시험 점수가 높으면 나보다 더 높은 애가 나올 거고, 차별의 세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동일한 세상의 그 바구니 속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차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차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구별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구별의 세계. 다시 말해 세계가 구별돼야 돼.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다 똑같이 여겼어요. 지금 세상도 다 똑같이 여겨요. 세상에 인터넷 보면 교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체가 세계가 나누어지는 거라고요. 이 죄 있는 세상과 죄가 없는 거룩의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이 구별의 세상으로 가는 것, 구별의 세상으로 감에 있어서 율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별의 세상에서의 율법은 뭐냐 보니까 죄를 보고 의를 볼 수 있는 게 구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의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제약된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별의 세상이 있는 거죠. 누굴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봤더니 구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랑 틀려. 그리고 우리와 있는 세상이 아니야. 모세가 적용하는 법, 모세가 백성을 이끄는 법,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걸 봤더니 이 모세는 내가 알고 있는 애굽 세계나 애굽의 신들이나 애굽의 율사나 애굽의 지식이나 이런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이 있어. 그가 따로 맨날 찾는 곳이 있어. 그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다시 말해, 모세는 우리와 사는 게 틀려.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 라는 구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구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초창기에 그의 제자들은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으시고 유대인의 왕을 부인하시며 그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것을 갖다 그들이 깨닫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는 세상이지만 죄가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우리는 그 구별의 율례에 맞게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별의 율례는 뭐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거룩의 유무성이다. 그래서 거룩을 갖다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죄를 갖다가 알아서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에 대한 율례를 알지 못해서 못 따르거나 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서 저지르면 그냥 동일한 세상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구별된 세상을 따르는 율례를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세상에서 있게 하는 율례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먼저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따라가는 거야. 모세가 먼저 가든 모세가 늦게 가든이 아니라 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틀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었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저렇게 우리와 구별되는 거야 라는 걸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구별됨이 이제 끝남이 아니라 그 구별됨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별은 뭐냐면 모름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순종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세상에 있어서의 차별은 왜 나타났냐면 돈에 있는 세상은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차별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의 차이에 의해서 차별이 생겨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나왔는데 이 차별을 좋게 얘기하면 질서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아, 왜 차별하는 거야 나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가 잘나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듣기 싫은 부정적 의미로 얘기하면 차별인데 사실은 질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이가 있는 대로 구분해 놓은 게 차별이잖아요. 차이에 따라 구별해 놨다.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런 차별, 차이는 뭐냐라고 보면 지식에 대한 깨달음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에 대한 깨달음인데, 왜 지식에 대한 깨달음으로 차이가 나타나냐면 지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순종과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많이 깨달아. 이 깨닫다는 건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안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은 겨자씨만하게 작다. 그리고 믿음은 크다라고 얘기해줘요. 다시 말해,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 따라 나누는 게 차별이에요. 긍정적 의미에서 차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나 깨닫고 이것을 순종하느냐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차이가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례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를 계속해서 세상처럼 이용해 먹는 것은 세상이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차별은요, 사실상 세상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된 대우를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차별된 대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동일한 율법을 주시고 동일한 규례를 주는 거예요. 율법의 세부 목록은 다를지라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는 동일한 거예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안 지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고요. 떠남을 받는 거고요. 그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을 순종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불렀을 때 나머지 저 멀찍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멀찍이서 있었던 사람이 너무 자기들도 하고 싶어. 자기들도 모세처럼 저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구별된 세상에 왔을 때는 내가 거기 있는 차별된 거에 대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모세처럼 나오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받기도 전에 자기는 모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만 내려간 거잖아요. 산 아래 내려가가지고 잘 보지도 못했어. 멀리서 보니까 알지도 못해. 근데 언뜻 보니까 번쩍번쩍 거려. 우와, 황금 같아. 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막 불이 막 이렇게 나는 게 촛불 같아.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서는 아, 하나님은 소야, 황금이요. 애굽에서 배운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우상을 황금소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맞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야지 그 사람도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데 깨닫기도 전에 멀리서 바라보고 이거 그렇게 하는 거래. 그렇게 하는 거야. 따는 척 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서 규례와 율법을 갖다 지키지 않으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목사님 믿음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이래가면서. 근데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달란트 비유에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청지기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를 차등을 뒀단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깨달은 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희들이 주인을 따르는 것만큼에 대한 그들의 양을 보고 준 거예요. 근데 그들 2명은 그것을 인정하고 주인이 꼭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해서 열심히 따랐는데 한 명은 뭐냐면 자기가 작은 거예요. 난 한 개밖에 안 줘가지고 이 한 개 잃으면 어떡하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인을 갖다 왜곡시켜가지고 당신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들고 흐트러놓은 자한테 모아오게 하는 당신은 강팍한 주인입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녔던 거죠. 그거를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언제 그랬니? 라고 하면서 너는 게으르고 악하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구별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계다. 그 거룩한 세계를 구별함에 있어서의 율법과 규례를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럼 그 율법과 규례는 뭐냐? 거룩한 것은 취하고 더러운 죄는 떠나가야 하는 율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회개와 용서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곳을 가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떠나보낸다는 것. 회개와 용서라는 규례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라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왔어. 그럼 각자 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는 적은 대로, 많은 자는 많은 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가르침은 목사님에게 준 말씀은 금이고, 성도들한테 준 말씀은 은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동일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차이가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차이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된 세상으로 갈 때는 회개와 용서를 해야 되지만, 그 거룩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들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은사들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도록 가르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대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뻐하는 거나 새로운 사람이 하루 나와서 기뻐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치료도 목사가 성령의 은사로 치료하는 거나 장로님이 치료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줌으로 그들이 순종해서 뭐하기 때문에 얻어낸 재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구별과 차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첫 번째 세운 구별의 규례와 율법도 안 따르게 되고, 돌판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교육하고 그들을 갖다 바르게 이끌, 개개인에 맞춰서 바르게 이끌 그 돌판도 깨트려버리고 결국은 더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모세를 진노하게 하고, 그래서 또 그 죄가 그들의 민족에 쌓여서 다시금 걸어감에 있어서 또 불신앙과 반역과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유랑의 그런 또 광야를 갖다 돌게 하는 그런 길을, 그런 세상이 존재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구별과 질서를 우리가 하나님 아래 규약과 율례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몸은 여기 있을지언정 늘 우리 안에서 그 영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연의 겉사람의 세계에서도 구별되는, 일반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축복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